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월요일날 나눴던 그 메시지 3번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성령과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여러분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끌려온 거예요. 우리의 자원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깨우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과 애씀과 선함과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딱 하나로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떻게 대면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이다. 지금 왜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세요. 예배의 주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어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종교적 예배와 기독교 예배는 너무너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단은 이 예배를 종교적 예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예배, 행위적 예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뭘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성취가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왜냐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역사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을 한 곳에 우리를 이 동네 전체의 모든 양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요. 한 우리. 그리고 한 우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각자 목자들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근데 다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가질 않아요.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양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근거가 돼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공로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배가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로와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이 말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지금 바로 그때이다. 지금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주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명이나 되었던 그 남편이 6명이나 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남편이 되어 주어서 너를 예배하는 신부로 바꾸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망 속의 고민이 뭐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지 못해. 그들은 죄인의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란 신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남편이야. 너가 나의 신부라는 그 신부로 이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나의 신부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오셨다고. 예배자. 누가 예배하죠? 예수의 신부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예배자의 신분을 주고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현장,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신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내시고 신부로 불러내시는 그 현장,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그 현장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 예배 현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예배의 참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래 성령과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틀에 갇혀서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예배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포럼할 때 그게 참된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이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12시에 물 길러 오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이게 새 창조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햇빛이 아주 너무 뜨겁게 내릴 죄인은 12시에나 우물에 물을 길러 올 수 있었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 길러 온 물덩이를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가워서 늘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사람들 늘 피해 다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더 이상 상처가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겐 오직 한 분만 보여. 누가 보이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물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세상에 물길로 그 물덩이를 다 버려두고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하고 소리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보상을 요구해요.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 예수의 다른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져요. 예배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안에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부르심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예배하는 건 부르심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우심인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죠. 이게 예배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나를 조명할 때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왜 평생을 예배드리는데 변하지 않느냐? 그 평생을 예배드리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공로가 돼서 예배드려요. 예배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영으로, 성령으로. 왜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지, 여러분 믿음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대. 아유, 거기는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말은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요번 주에 나온대요. 한쪽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한쪽은 기도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전에는 그냥 기도했는데 지금 믿음을 주셨대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결단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비밀은 예배 대상자를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비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아멘. 요한일서 4장 27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증거예요. 역사하신 증거. 성령이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자기 아픈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이 또 아파도 저는 치유됐습니다. 그게 치유라고요. 그게. 그 누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성령 삼으셔서 나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멘. 나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성령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령이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와 믿어지지 않는 건 천지 차이예요. 내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는 것 성령님 기도하시는 응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성령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시대의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의 말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헛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맺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주어졌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빼앗아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이 비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살게,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걸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걸 뺏어가요, 사단이. 예배가 빼앗겨지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산 예배, 합당한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구별된 그 비밀을 마음으로 영으로 소망하시고 갈망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 부르심 속에 오늘 종일토록 있고, 오늘 그 예배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제 내일 진리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